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24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은혜 찬송 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은 죄인들께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65편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추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궁합검사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난 한 주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한 이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전한 피난처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의 재앙을 이길 수 없고 이 땅의 사고, 이 땅의 모든 어두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진정한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모든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이 모든 이 땅의 재난과 재앙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활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의 은혜, 당신의 강력한 보호하심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어서 모두가 쓰러지고 모두가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직장, 사업체,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의 학교 모든 일터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속히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고 정상적으로 이 땅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물질의 복,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팔로 끌어안아 주시고 반드시 이 모든 물질 또한 건강 모든 직장의 어려운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회복되고 아버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고센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어서 낙심한 마음, 어둠의 마음 밝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환한 등불을 켜서 이번 한 주간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들 안에 심기어져서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를 가득 맺고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양식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의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다시 시작하자.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한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반드시 극복하는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일어서야 할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에 관해 일부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그곳은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미래는 고사하고 당장 현재의 내 삶부터 서서히 추락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나의 그 현재와 미래 모두가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이죠. 환경이, 상황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현재를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에스겔, 어떤 형편에 처한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잖아요. 절망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에요. 그 참혹한 환경에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비전,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엄밀히 말해 이 말씀 보시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여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소망의 비전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아멘으로 붙드는 순간 누가?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내 직장, 사업체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소망, 절대적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이 소망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다시 새기시는 가운데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굳건히 다시 일어서는 비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하나님의 비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은 곧 격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격려다. 광야 노정의 차기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당시 여호수아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직전까지 모세의 몸종에 불과한 신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랬어요. 특별히 성경은 여호수아를 가리켜 모세의 몸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가리켜 모세의 수종자다 그러면서 청년 여호수아라고 밝히고 있죠. 다시 말해 모세가 자신의 나이 80세부터 120세까지 광야 노정을 이끌 때 여호수아는 청년의 나이로 모세의 몸종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종이에요. 한 개인의 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젠 여호수아 혼자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돼요. 당연히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같이 격려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격려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평생에 너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나 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또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격려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약해져 있었으면 이런 말씀 격려를 반복해서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림, 걱정, 근심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의 내용,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힘내, 나 너 버리지 않아, 이거예요. 이 말씀처럼 소망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우리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격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일본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조금 주문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창 자기가 주문한 음식을 먹고 있다가 다시 종업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방장에게 가서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야, 정말 맛있네요. 그게 전달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30분 후에 그 주방장이 양손에 큰 사시미 보트를 가지고 나와서 이 손님의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사시미 보트가 뭔지 아십니까? 커다란 배에 각종 다양한 그 사시미 그것들을 쫙 깔아놓은 커다란 그 보트가 그게 메뉴 중에 하나죠. 이걸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방장이 하는 말이 이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한마디로 말하면 손님이 20불짜리 음식을 시켰는데 서비스로 500불짜리 음식이 나온 거예요. 격려 한마디 한 것뿐인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격려를 받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놀라운 긍정의 에너지가 마구마구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오히려 갖다 주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마디로 말해 격려를 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힘내, 너 할 수 있어. 연거푸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것 하신 것 없어요. 당장 가나안 족속을 싹 물리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주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격려의 말씀만 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격려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결국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었지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자기만 바라보고 있고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격려의 말씀을 연거푸 들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뀌어버렸어요. 지도자들에게 가서 전해. 3일 안에 이 요단 건너서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한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시미 보트를 딱 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격려가 여호수아를 바꿔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인간, 낙심하고 있는 인간을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최고인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정말 낙심이 들잖아요. 인간적으로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바로 이런 때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비전, 구속의 말씀으로 격려받아서 스스로 먼저 일어서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도 서로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으로 서로를 세우는 시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한마디로 말해 남에게 말할 때 비전을 심어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그 역할, 격려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모두가 코로나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폐허가 되었던 그 사람의 삶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격려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격려는 그 사람의 현재뿐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까지 통째로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더더욱 하나님의 비전, 말씀의 비전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말세 성도들인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래요.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래요. 격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면 서로 안 봅니다. 귀찮아요. 모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살 길 찾아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 말씀의 비전을 품은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더욱 서로를 격려해 주시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모이기 힘쓸 수 없는, 모이기 힘든 시기죠. 하지만 전화로, 또 문자로, 또 마스크를 쓰고 멀리서라도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참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이 다시 힘을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이 코로나 사태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함께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비전의 말씀, 특별히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격려의 또 핵심 내용은 바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격려의 내용, 비전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또한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신대요.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만큼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삼일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곧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과거 내가 악의적인 보고를 했던 10정탐꾼을 다 죽이고 또 불신했던 광야 1세대들 다 멸절시켰는데 내가 왜 너를 지금까지 살려둔 줄 아느냐? 이거. 네 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함께의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너 여기까지 살아서 온 거야. 그런데 왜 지금 두려워하느냐? 왜 그 의식이 희미해져 가느냐? 이것을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언제 낙심하고 언제 두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확신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함께 의식의 중요성입니다. 과거 12정탐꾼이 림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정탐꾼이 왜 갈렸습니까? 왜 생각이 달랐습니까? 같은 땅을 봤는데, 같은 아낙 자손을 봤는데 왜 생각이 다르고 왜 보고가 달랐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보고가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함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다른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은 저들을 떠났지만 함께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크든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갖고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함께 의식이 있었던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왜 두려워 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의식을 다시 되살려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함께 의식의 부재로 순간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순간 그것을 본인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두려움이 왔어요. 첫 번째 사사 기드온이 그러했죠. 기드온은 처음에는 소심했던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추수한 밀을 타작마당이 아니라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탈곡했던 아주 소심한 세상 말로 A형, 트리플 A형의 소유자가 이 기드온이었어요. 이러한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비전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비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비전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예요? 격려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대요. 즉 기드온에게 지금 함께 의식을 심어 주신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차 격려하셨습니다. 뭐라고 격려하셨습니까? 사사기 6장 16절 말씀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간다, 함께 한다라고 재차 격려해 주셨어요. 기도원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함께 의식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결국 기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사기 6장 3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그랬어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또 사사기 6장 35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좇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소심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한 뒤에 한마디 딱 나팔을 불고 나에게로 모여라 한마디 딱 하자 온 지파가 다 그에게 몰려들어서 그를 받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의 영적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기드온이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격려의 비전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한마디 하자 모두가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읽었던 에스겔서 2장 2절과 동일한 과정으로 일어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이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고 그 다음 새로운 사명을 감당했다고 사사기 6장 34절 3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도 내가 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비전의 말씀, 격려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을 좌지우지할 강력한 말씀의 일꾼으로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도 이 함께 의식이 회복된 뒤에 다시 일어나서 더 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홀로 승리했죠. 엘리야는. 그 뒤에 이제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에 이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은 이세벨에게 다 잡혀 죽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포기해 버렸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기 전에 먼저 다음의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는 비전의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놀라워하고 모두가 주목하는 큰 바람으로 바위가 부서지는 역사, 또 대지진이 일어나는 역사, 큰 불이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관심 갖지 않는, 모두가 무시하는 작고 세미한 말씀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내가 말씀 가운데 비록 세미하고 작은 음성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엘리야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앞에 큰 바람으로 그 이세벨 그 적들을 다 물리치는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대지진으로 너의 원수를 물리치는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큰 불로 너의 원수들을 소멸하는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세미한 음성, 내 말씀만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이긴다는 거예요. 보이는 큰 기적이 없다고, 큰 보이는 너의 힘들, 너의 권세들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한마디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작고 세미한 말씀이든 단 한마디의 문장이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말씀만 갖고 있으면 이 땅의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후에 다음의 소망의 메시지로 엘리야를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네 눈에 보기에는 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엘리야 너를 도울 7,000명의 일꾼들을 내가 지금 숨겨두고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이 좋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구속의 말씀을 전할 일꾼들 7,000명을 이미 준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만 보면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저도 예전엔 아주 잠깐씩 두려움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기드온처럼. 야,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아버지께서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순간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 두려움, 그 걱정을 한순간에 없애주는 믿음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해? 라는 함께 의식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다시 떠올리기만 하면 순간의 공포, 순간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래도.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믿음, 그 생각의 차이가 나를 바꾸고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옆에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신다. 바로 이 믿음이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흔들림 없이 지속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지금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이 짧은 생애 동안 아무도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구속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 예수님 속에는 늘 아버지와의 함께 의식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고백하셨어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그 고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또한 바로 함께 의식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너는 일어서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그 함께 의식이 사라지면 너는 결국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맡겨주신 다음에 그 복음의 비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을 주셨죠. 이것이 있어야 전 세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야 한다. 이 의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속사 말씀 전파의 그 비전은 아버지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나와 함께 계신다는,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함께 의식, 즉 여호와 삼마의 의식이 회복될 때 비로소 그 사명, 그 비전은 성취되고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이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내가 고통을 당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서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가운데 이 코로나 대재앙을 뚫고 이번 한 주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 말씀의 비전, 격려의 비전, 함께 의식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원했던 계획대로 내 삶이 잘 이끌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얻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계획들이 설사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셔 주시기만 한다면 결국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를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앞이 꽉 막힌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발견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코로나 사태를 뚫고 다시 시작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답답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호와 삼마 축복과 평안과 기쁨의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17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를 오늘도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날에 복 주신 날, 주를 각 가정 성전 삼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지난 한 주 혹여나 이 세상 코로나 사태로 또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재로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와 위로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확신한 가운데 다시 힘차게 이번 한 주를 열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다해 바치는 이 손길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간절한 예물, 이 예물을 근거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Where can I run from your presence? Where can I flee from you? Oh, even if I hide on the highest mountain, you will find me. Where can I run from your presence? Where can I flee from you? Oh, even if I lie in the lowest valley, you will find me there. Deeper than any ocean, your lov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Higher than any mountain, your lov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Your lov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There is no ending to your love that holds on and won't let go. Love that won't leave me on my own. I'm falling deeper into your love that holds on and won't let go. Love that won't leave me on my own. There is no ending to your love that holds on and won't let go. Love that won't leave me on my own. I'm falling deeper into your love that holds on and won't let go. Love that won't leave me on my own. Oh, love, don't let me go. Don't let it go. Love, don't let me go, don't let it go.
love, don't let me go, don't let it go. Amen.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어느덧 5월 말로 가고 있고 이제 상반기가 거의 다 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또 이렇게 시장이나 여러 가지 또 발표를 내놓고 교회 문이 이제 열릴 수 있는 조짐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들은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교회 문이 열려서 다시 또 이 현장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조치가 이루어지면 속히 연락을 돌려서 앞으로의 예배 진행 방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시기가 계속될수록 또 우리 삶이 또 집에 이렇게 갇혀 있을수록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마음에 이렇게 어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똑같이 진행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자괴감이나 또 마음에 어둠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스스로 신앙의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더더욱 매일매일 성경 보시고 또 구속사 시리즈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다양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거룩의 시간을 계속 만드시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잘 회복하시고 앞으로 새롭게 이루어질 구속의 사명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임을 11주임을 여러 가지 제목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함께 바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바친 그 마음은 동일한 줄 믿사오니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가정마다 풀리지 않았던 물질의 문제, 직장 사업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교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 권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의 마음으로 다시 이번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두고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